여러분, 은혜와 영적 전쟁. 이 두 단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 않으세요? 하나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은 바로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어떻게 딱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싸움터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나면 어쩌면 이런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네?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지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정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래,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로 부르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전쟁은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막 힘으로 억지로 누르는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가 뭘 키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전쟁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미운 마음과 분노를 계속 키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한 육체의 욕망이랑 영원한 것을 향한 성령의 소원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원리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농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뭘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육체를 위한 생각, 육체를 위한 말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고요. 성령을 위한 생각, 성령을 위한 행동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겁니다. 결국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뭘 심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무서운 진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육체에 심는 거랑 성령에 심는 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의 생각 또는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심으셨어요?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뱉으셨나요? 바로 그 작은 선택, 그 작은 씨앗이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의 전쟁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가보면 두 번째 전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관계 속에서의 전쟁이죠. 사탄이 쓰는 아직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철저하게 혼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고립시키고 외톨이로 만들어서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어 쓰러뜨리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전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함께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전선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전략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무거운 짐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 함께 나누어 드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법, 한마디로 사랑을 우리가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가 보일 때 우리 손에는 두 가지 무기가 쥐어집니다. 하나는 사탄의 무기인 비난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무기인 온유함입니다. 비난은 결국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갈라놓지만 온유함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즐겨 사용하고 있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힘든 세 번째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이 싸움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아주 길고 어쩌면 지루하기까지 한 싸움입니다. 바로 시간과의 전쟁이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거의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이라는 녀석이죠. 아, 왜 상황이 안 나아지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이 세 번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정말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고 말이죠. 영적 전쟁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승리로 가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보세요. 1단계에서 선을 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2단계인 낙심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3단계,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마침내 4단계의 저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개의 정말 치열한 전선을 살펴봤습니다. 나 자신, 공동체,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아니, 도대체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한테 있기는 한 걸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 위에서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 아래에서 오늘의 싸움을 써나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고 전쟁의 승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나 자신과의 싸움,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이 이미 주어진 승리를 어떻게 살아내고 또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